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많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하면은 육신을 입으신 상태의 모습만 그리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말씀이셨대요.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걸까요? 할렐루야 뭐 아예이오 뭐 뭐였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에 있기 전의 모습은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각각 존재하시는데 또 하나래요. 이것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걸 설명하기 가장 쉬운 저의 방법은 이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누구라 그러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또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성령님이고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을 공유하세요. 한 영이에요. 저와 철이가 이렇게 있는데 철이의 영이 제 영이고 제 영이 철이의 영이라고 말하면 철이와 저는 뭐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들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본질적으로는 제가 늘 하는 말, 저도 잘 모르면서 하는 말 있어요. One substantia, three persona. 한 본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이 One essentia, 에센시아가 하나래요. 그래서 한 본질, 세 위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냐? 많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면 무엇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으로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거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실패한 거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배교하는 이유는, 배신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핍박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가끔 신앙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이 누구를 멸했다고요? 악마를 멸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마귀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군들이 많이 이렇게 진격해 왔다가 인천 상륙작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전세를 뒤집고 승리했잖아요. 그러면서 더 막 위에까지 계속 진격해 갔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는 공산군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 그들도 패전했지만 힘은 갖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백성들이라고 했느라 국민들을 시대에 맞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알아요? 지리산에 막 숨어가지고 전쟁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리산에 숨어 있는 공산군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밤이면 내려와서 막 뺏어가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이미 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어떤 정도의 존재냐면 그렇게 숨어 있는 존재, 그래서 몰래 뭔가 훔쳐가려고 하는 존재, 그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한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귀가 둔해진 까닭, 게으른, 노드로스라는 단어, 게으른, 나태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좀 게을러지죠. 목회자도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자기도 하고 자꾸 TV를 보기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축구도 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찬양 인도할 때는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 시간 동안 축구를 안 보고 기도를 했다면 오늘 예배가 어떻게 변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영적 게으름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완고한 거. 마음이 완고해진 거. 이 고집 부리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절대로 내가 믿나 봐라. 그런데 이 마음의 완고함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표현하고 있고, 마음의 완고함은 죄의 유혹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지 아세요? 죄를 끊어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요, 죄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실 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죄악은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착한 일 하냐 어쩌냐 이런 거 안 보시는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순위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냐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과해야죠. 죄송하다고 죄를 고백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썩어버렸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워졌네요. 부패했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기 제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말 제일 하기 편한 데가 어디라고요? 교도소에서 전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난 죄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런데 죄인이면서 교도소에 안 가고 그냥 죄인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죄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같으면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면 너희들 용서하겠냐? 하나님 그 정도로 말씀하세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음란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죄진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지세요. 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죄가 없어질 존재가 안 돼. 우리는 이미 여기가 다 썩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셨냐면 예수님의 피를 여기다 그냥 발라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냥 그 피를 여기다 발라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피를 보시고 너 대신에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딱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운죄를 내세우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과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냐 이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은가 이것만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은 이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다 발라져 있고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존재를 똑바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 자리에 뭐가요? 악신이 임하고 사울이 번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약속이 성령님을 그 안에 넣어주시겠다는 게 약속이거든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죄를 지어 막 음란한 걸 품어, 아니면 욕심을 품거나 막 그 더러운 욕, 그 포악함, 미움, 시기, 정욕 막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시 꽁트꽁트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들은 다 끊어져 있지다. 이 죄악된 마음들은 다 끊어져 있지어다. 그러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타협하고 점점 그게 비 오고 나면 우리 군대에서 잡초 자라듯이 엄청나게 자라죠. 군대 안 가신 분은 잘 몰라요. 엄청나게 자랍니다. 그렇게 죄악이 막 자라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님은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슬퍼하세요. 슬퍼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말은요, 그 성령님이 전혀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곰팡이 피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 난 가만히만 있었을 뿐이야. 우리가 굳이 무슨 죄를 행위로 옮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곰팡이가 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가식적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 죄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우리의 입에서는 난 왜 이러지? 왜 안 되지? 왜는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하도 잘해야 돼요. 이 세상 것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혜롭게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완고한 마음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고 그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안에서 뭐하라고? 믿음과 결합시키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합하고 계신가요? 마음속에서 지겨워 죽겠네. 언제 끝나? 목사님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긴 거야? 광고부터 길더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러고 계세요? 네? 아닌 거 맞죠? 더 해도 되죠? 감사합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입니다. 넘어갑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뭘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뭘 해주시냐면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이거는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힘들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여러 이미지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페인트 칠하듯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다시 바릅니다 막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은 이미지를 뿌리는 걸로 해요. 예수님의 피를 과거에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제사장이 손으로 막 뿌리고 그랬거든. 찍어서 뿌리고 막 그래. 어떤 이미지를 쓰셔도 좋아요. 예수님의 피를 막 이렇게 부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칠하건 뿌리건 붓건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피 잊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외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외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라, 피를 의지해라 얘기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다이어트 살을 빼려고 유튜브를 딱 봤더니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다이어트 영상이 땡스 부부 해가지고 막 부부가 나와가지고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걸 쳐다만 봐. 살이 빠질까요? 여러분 그 쳐다보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해야 돼요. 막 그죠? 따라 해야죠. 그래야 살이 빠져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4년, 5년째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천국의 열쇠라는 주제로도 설교했고 그 열쇠를 사용해라,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해라,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자녀의 권리를 되찾아라 그러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치 다이어트 동영상을 보고 있듯이 앉아서 아멘, 아멘 막 그것도 물론 좋아요. 안 듣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써야죠.
그죠? 만약에 말씀만 듣고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안 쓰면 다이어트 동영상을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 그런 그림과 같은,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은 허망한 권투 선수인데 딱 상대를 안 때리고 그냥 공중에다가 권투 주먹을 지르는 신앙생활, 이런 거나 똑같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삶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게 신앙 고백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해요? 한번 물어보자. 채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라는 단어를 입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솔직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도 안 한 적도 많죠. 일주일 내내. 그러면은 다이어트 동영상을 눈으로만 보고 따라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보통의 아이들은 막 거짓말 하거든요. 많이 한다고. 하나하나 다 물어볼까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간다고요. 지성소.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는요, 지금은 교회 시대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성전 시대,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 텐트처럼 성막 시대였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제사장이 걸어 들어가면 첫 번째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뭐라고요? 그냥 성소. 근데 거기에 휘장이라고 커튼 같은 게 딱 막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 그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는요, 그 첫째 칸 장막이 뭐라고요? 첫 번째 칸은 그냥 성소. 그 안에서는 그건 뭘 상징하냐면은요, 그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 가지 예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식들.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서가 있어요. 예배 의식 순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장막은 그 순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뭐가 찢어졌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커튼,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으니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배 형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형식을 지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더 깊은 곳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실까요? 지성소로.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머물러 계신 분들입니까? 그 성소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신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가? 자, 여기에 일단 나온 거는요, 성소에 나온 건 맞아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 안에 있다가 그냥 마당, 성경은 이런 표현도 있죠. 마당만 밟고 떠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진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의 틀이 이 땅에 고정돼 있어요. 주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생각의 틀 자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죽는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보면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기 싫으셔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나 보죠 했더니 에이 뭐 하면서 그건 갖다 붙인 말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생각의 틀이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다고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틀은 어디까지 가죠?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죄가 많은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렇게 표현.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어디가 더 좋아요? 천국. 그럼 이 땅에서 빨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빨리 걷어가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축복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생각의 틀이 이 땅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천국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서 예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도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이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 것만 자꾸 구해요.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지,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생각의 틀이 이 땅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더 많은 이 땅에서 더 누릴 것들을 찾아서 가겠죠. 그러나 저는 생각이 이 땅에 많이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은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 번째는 본문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날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소망을 뭐 하자고요? 굳게 지킵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합시다. 예.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일 때는요, 핍박이 많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려고 무서워서 죽을까 봐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자꾸 한 번 안 나가니까 두 번째는 더 쉽게 안 나가고 점점 안 나가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임에 안 나가는 습관이 든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 힘써 모이자고요. 그래서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힘들지? 그래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이 땅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자. 서로 격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더욱 힘써 모이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